오늘 이스라엘의 제4대 왕,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6월 3일 되면 전 정권의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를 참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어렵게 만든 그런 정권을 뒤로하고 이제 6월 3일이면 2025년도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 대통령이 원래 정권이 안정적이면 그 대통령 선거를 미리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몇 달간을 그 인수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설치해서 정부 각 정책들 또 각 부서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인수위원회에서 잘 개성할 정책은 개성하고 또 개성하지 못할 정책들을 이제 살펴가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장관은 누구를 뽑을 것인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인수위원회가 다 이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출발하면 이제 인수위원회는 없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태어나고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다 씌워지는데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바로 6월 3일 날 대통령이 선출되면 6월 4일 날 0시부터 정권이 이제 출발합니다.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좀 인수위원회가 있으면 그래도 정책들을 좀 뭐랄까 살피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좀 혼란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앞으로 5년 동안 아니 그 후에 일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권이 들었으면 국민들도 여러분 악하게 변해가고요. 선한 정권이 들었으면 국민들도 선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에 따라 국가 정책과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잘 뽑아야 되죠. 정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잘 뽑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선한 왕에 속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관련이 깊으며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은 단순하게 유다왕 4대 왕의 그런 왕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담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아사 왕이죠. 아사 왕도
아사왕은 그렇게 뭐 나쁜 왕이다 척에도 들지 않고 선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 라는 축에도 들지 않고 그냥 보통 평범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그런 왕이죠. 그의 생애도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며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공의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대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이 세워지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악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선한 왕 중 하나였던 여호사밧의 통치 초기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책이 달라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죠?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성품은 하도 교활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인물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냥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순복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얻어 터지면서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고 아주 부드럽게 만나면 참 좋죠. 모든 인생이 그렇게 만나면 참 금상첨화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순적하게 만나는 것이 이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부분 얻어 터지고 반항하고 도망가고, 그죠? 회피하고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처절한 삶의 현장과 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라는 인물, 그는 태생적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이게 그냥 부름받으면 따라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여튼 뺀질뺀질하게 어떻게 하면 선지자 노릇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얼마나 뺀질거렸습니까?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일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고려배 속에서 들어가서 아주 그냥 3일 동안
주고 다 하고 엎드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고래 뱃속 같으면 이 사람을 삼킬 만한 이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지 않는가. 고래도 힘들고요, 사람도 힘들고, 그죠? 고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먹으면 아주 순적하게 소화되어가 기분 좋을 건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지 못할 사람을 음식을 삼켜가지고 쥐도 죽을 탕 3일 동안 고생하고, 그죠? 그래서 소화시키도 안 돼서 뭐요? 토해내버리잖아. 연화도 그 깜깜한 삶 속에서 죽을 탕 고생하다가 살아난 거, 결국은 니누에 가가지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좋은데 그것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해. 왜냐하면 니누에라는 이 민족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라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꼭 우리가 일본 민족을 대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일본 민족한테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숙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짐으로 하여 그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것을 근 40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떨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일본을 향하여 지키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3.1절. 하나는 뭐요? 광복절. 이 절만 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지켜. 참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절기 지킨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성탄절, 부활절 지키듯이 아주 관계가 좋아질만 하면 일본을 생각하고 관계가 좋아질만 하면 일본을 생각하고 아주 철저히 원수죠,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본 민족을 사랑해서 어떻게요? 또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해요. 막 가슴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민족도 니느웨처럼 요나의 보기에는 아주 이스라엘 괴롭힌 니느웨처럼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죽을 돈 고생해도 결국은 니느웨로 가가지고 선포하는데 그것도 뭐 크게 선포 안 하죠. 모기만한 소리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주 들릴도 말도. 야, 여러분, 모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모기 소리가 들리면요, 이런 모기한테 안 물리는 거예요. 엥 하고 이게 모기가 물 때 그냥 안 물죠. 절대 그냥 안 물죠. 이게 확인을 하잖아요. 엥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물리려 그러면 모기가 하면서 깨서 모기를 잡을 것이고 모르게 깊은 잠 자면 모기 소리에 못 들죠. 물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모기에 안 물려서 사는 것보다 모기에 물려서 사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게 내용 모기가 아닌 이상. 특별히 꼭 싫어하는 뭐요? 일본 내용 모기가 아닌 이상 모기에 물리는 게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한 방 물리면 인체의 면역성이 막 작동하죠. 이게 부침목이 했다 이거 막 그 가운데 면역성이 막 작동하는데 모기 안 물리고 그냥 자라면요 면역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 면역성을 모기를 통하여 줬는데 맞아서 건강하면 뭐 특별히 이 전염병 없는 모기는 좀 맞을만 한데 그것도 귀찮으면 여러분 안 맞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모기만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들릴동 말동한 소리를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게 니느웨 사람한테는 확성기처럼 들리고, 확성기 알죠? 조금만 봐도 막 쫙
터지는 않아. 확성기처럼 들리는. 아멘. 그게 뭐냐면 구원받을 백성은요, 조그만 모기 같은 소리를 말하고 지나간 말처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생명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크게 말하고 온갖 선물을 다 주고 온갖 정성을 다 해도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맞아요. 이 너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요나의 그 모기만한 외침 소리도 듣고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리아의 수도 니느웨 그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예, 이게 참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 요나처럼 뚫겨 맞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사밧처럼 그냥 선하게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거 싫어해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세월도 많이 가고 인생 짧은데 왜 맞고 오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살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에 순전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이 처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어요. 말년에 가서 좀 신앙이 어그러졌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처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라 그렇게 해도요, 가나안에 깊이 스며든 이 바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뺏긴지 몰라요. 바알에게 구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바알과 완전히 단절해버려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처음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행했던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는 바알 같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뜻을 순종하려는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신앙의 중심 있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중심, 세상 뜻을 따르지 않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보이고 화려한 것들 해도 정말 세상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견고한 왕이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데 누가 빼앗겠어요? 누가 허물을 때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겠다는데. 그래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백성들이 너무 편안하고 기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되면 뭐 환란이 없고 전쟁이 없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왕의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린다. 예물. 그러니까 예, 그 예물은 뭐 여기저기서 팔으니까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 때는요,
전심으로 걸어야 돼. 전심으로. 사람에게는요, 진심으로 대해야 돼. 하나님에게는 뭐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게 그 사랑의 교회, 그 한국 교회를 섬길 때, 제 유해에 섬길 때 모토였어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래서요, 전국의 목회자를 7,000명을 모집해가, 물론 2만원 그거 참가비는 받아요. 근데요, 밥 주죠, 상품 주죠. 지방 있는 사람은요, 잠잘 때가 있으니까 성도들이요, 자기 집을 내어줘. 함께. 그리고 또 선물 주죠. 뭐 스트레스 같은 이런 거 뭐 세대씩 막 내놔요. 저는 그거 타다가다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타지는 못하고 노트북만 탔네.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노트북 당첨됐어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 큰 교회가 그렇게 해주니까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큰 교회라고 다 그렇게 못해요. 예? 그건 못해요. 그럼 뭐 큰 교회가 뭐 사랑의 교회만 있습니까? 뭐 원내로 교회도 있고 명성교회도 있고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어른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네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교회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교회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랑의 교회처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게 자세가 달라. 참, 그런 거 보면 참, 예, 우리도 목회자를 섬길 때는, 참 교회를 섬길 때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섬겨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셨고요. 여호사밧이 이룬 평화와 번영은 정치적 능력보다 신앙적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거뒀습니다. 상당과 아세라 목장, 그러니까 뭐 상당 안에 바알이 있고요, 아세라 목상은 바알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목상을 숨기는 이유는, 이 아세라 목상은 다신이야, 다신. 유황이 몇 개 있어? 6개인가 8개인가 있어. 그러니까 풍요를 섬기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래.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것을 다 모여 이스라엘 유다 땅 내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유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개혁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대히라는 이 표현은, 이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요, 말씀 교육의 힘쓴 왕입니다. 7절, 9절에 거기 나와 있죠. 여호사밧의 신앙은 특별한 이유는 개인의 경건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백성들 벤하일, 오바다, 스가라, 느다넬,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을 각 성읍에 쭉 파송해서 순회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성경을 순회하면서 가르쳤어요. 왕이
비용을 다 대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가르쳤던 왕은요 요사밧밖에 없어요. 다윗도 못했어요. 솔로몬도 못했어요. 아사도 못했고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사밧은 했어요. 야,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씀 교육, 그럼 가정에서도 잘 될 것 같죠? 가정에서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를 가질 때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요, 애가 운다고 그냥 막 젖병에 팍 물리지 마세요. 아무리 애가 이래도 기도하면서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애를 줘야 돼요. 네. 근데 부모가 급하다 보니까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럼 애는 어떻게 생각? 막 울면 젖주는구나. 막 울면 떼쓰면 먹을 게 없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어도 자, 기도하자 하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이 젖병을 물리면 아이의 성격이 온순해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렇게 자녀를 키워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쓰임을 받는 것이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아무리 애가 막 뒹굴고 깡그러도 수도 기도하고 먹어야지. 네. 이런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애를요 다 잘 되는 것이 봤지 못되게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말씀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예? 그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에 신앙적 행복과 회복과 영적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강하다고 나라 지키신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강하면요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 더 있어요. 신앙의 교육이 나라를 지킨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가 중에서도요 군종병가가 있어요. 군종병가 전투병, 보병, 해군 다 있어도 해군에서도요 군종종과가 있고요 해병대에서도 있고 육군에서도 있고 공군에서도 다 있어요. 군종종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생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미군으로부터 군정을 편입됐잖아요. 미군 군정에서 군목이 있으니까 그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전투력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 게 이긴다. 그래서 군목을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있죠. 물론 이 중에 군목도 많지만 신부도 있고요. 법사도 있어요. 또 법사도 두 가지야. 하나는 조계종 법사가 있고요. 하나는 원불교 법사가 있더라고. 워낙 세력이 크니까. 그리고 군목도 있고, 군목이 제일 많죠. 군목이 있고, 신부가 있고, 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군종병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신앙교육이 결국은 나라를 지킨다고 이 여호사밧 왕이 믿었던 거죠. 자,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교회가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호사밧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위해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에 말씀을 가르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요 여호사밧 왕 때 가장 나라가 부유하고 번성했어요. 나중에는 점점 쇠퇴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길에 마음을 두었고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가정과 교회에 이웃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게 심겨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